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장사를 해야 되는데 장사할 묘가 없었죠. 그래서 그 묘를 제공했던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장례식이 끝나자 아리마대 요셉에게 친한 친구가 찾아와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굉장히 부자였지요. 간원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 비싼 무덤을 십자가에 체형을 당한 제수한테 내어 주었느냐라고 이렇게 아까워하면서 굉장히 책망을 하더래요. 그랬더니 아리마대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나한테 와가지고 주말 3일만 빌리자고 했다고. 그래서 무덤을 내줬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예, 제가 유머를 했는데 웃어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요. 예, 제가 유머를 잘못한 거 여러분 인격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건가요? 예. 자, 근데 사실 우리 부활이라는 건 굉장히 엄청난 것입니다,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죽으면 부활하거든요. 그 부활이 있다는 것은 내시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나 자세가 완전히 다를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사는 것이 이 세상 끝이라고 사는 사람은 노시 젊어서 노시 뭐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죽음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의 삶은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경점입니다. 순간의 삶입니다. 무엇이 비하면요?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사는 영원한 세계에 비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진짜 순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땅에서의 현세의 삶은 그 영원한 내시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봐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의 삶은 오늘 이 땅에서 삶을 사는 우리의 그런 삶의 자세나 태도를 거의 결정한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죠. 아멘. 여기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그래요. 뭐 내시에 죽었다가 부활해서 영원한 내시의 삶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는지 출시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죽으면 땡 그것으로 끝일 거예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부활했다가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그 생각 자체만으로도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다 줄 거라는 거지. 그렇죠? 아멘.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내세를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십자가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이거든요. 만약에 부활의 신앙이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예.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누가복음 이제 계속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 묵상하잖아요. 근데 오늘 저는 그래요. 이 성경 묵상하는 재미로 살아요. 너무너무 하루하루가요. 이 묵상하면서 사는 게 좋고 막 거기서 묵상했던 것들을 막 누구한테 막 전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예. 이런 재미에 우리 성도들이 흠뻑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자,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께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공격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첫 행동이 뭐였냐면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 막 그거 다 엎어버렸어요. 난리가 일어난 겁니다. 뒤집어 엎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을 성전 청결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이렇게 보내시기 위해서 지금 오늘 누가복음 19장의 내용이 그 내용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는데 그때도 또 다시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 다 내쫓으시면서 그 상들을 다 뒤엎어버렸어요. 처음에 그 유월절 때 그 사건을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때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을 성전 척결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청결과 척결은 다르죠. 그럼 어떻게 다르죠? 청결은 깨끗이 정리해서 다시 사용하겠다는 의미가 있고, 척결은 아예 배제해버린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 일로 인하여 이제 유대인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특히 이제 제사장 그룹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때 종교의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당시 무슨 권위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또한 뭐였냐면 가이사에게 책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아니입니까? 결국 이게 딜레마의 문제를 예수님께 이제 질문 공시를 편 거죠. 만약에 세금을 바치지 말아가면 로마의 반역죄를 짓는 거고, 바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또 유대인들은 그렇잖아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걸 바치라고 하면 또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그런 어떤 완전히 반민족적인 행위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답해도 안 되고 저렇게 대답해도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말로 그들의 모든 그런 질문 공세를 그냥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본전도 못 찾게끔 이제 이렇게 물리치시죠.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그룹이 오냐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룹 가운데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파,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그 당시에 이제 유대교의 핵심을 이룬 두 축입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무슨 질문을 넣냐면 바로 이 계대 결혼의 문제를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특히 유대인들 중에서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서로 경쟁을 하고 서로 그냥 막 이렇게 논쟁이 심한 그런 불이었는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들의 신학이 바리새파하고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가 성경을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3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시라고 하면 잘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정말 확신과 그런 어떤 그런 결단을 촉구하거나 은혜가 되면 아멘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보면 간혹 이렇게 주무시다 가신 분들이 계셔. 오늘 주무신 분이 계시면 저기서 제가 숙박료 받으랍니다. 숙박료 받을 테니까 주무신 분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자, 23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신학에서 가장 너무나 중요한 건데, 이 차이가 뭐냐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내시도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그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 계대 결혼은 신명기 25장 5절로 6절을 한번 볼까요? 자,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신명기 25장 5절로 6절 찾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300쪽에 있습니다. 25장 5절 6절, 신명기 25장 5절 6절, 다 성경 표시죠? 자,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었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잊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계대 결혼이라고 그러고 형사 치수법이라는 또 여콘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수혼 제도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유대인들은 어떤 게 굉장히 강하냐면 그 뭐요 혈통이 끊어지는 걸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큰 아들이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을 보지 못하고 서로 딸을 낳아도 안 됩니다. 아들을 낳지 않고 형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형의 그 아버지의 대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생이 그 형수하고 다시 결혼을 해요. 아내를 맞이해 가지고 그 형수하고 동생이 결혼해서 거기서 뭐예요?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이루어지냐면 그 씨 그리고 후사 그래서 혈통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신명기의 계대 결혼이고 형사치수법이라고 그러고 뭐 여콘이라고 하고 수혼제도라. 그 수혼제도란 뭐예요? 형수 숫자를 써서 형수하고 결혼하는 제도. 이렇게 해서 신명기에 사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사두개인이 이제 서로 신학적인 논쟁을 하다가 사두개인이 바리새인이 딱 해요. 어떤 논쟁이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가령 칠형제가 있단 말이에요. 칠형제가 있는데 그 마치 어떤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없어요. 자식을 못 낳고 죽었어요. 이 형이. 그러면 그 둘째가 어째요? 그 형수하고 결혼을 해야 돼. 그래서 자식을 낳아야 돼요. 근데 이 둘째도 자식 없이 죽고 셋째가 결혼을 하고 마지막 일곱째까지 그 형수 한 사람하고 계속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자식을 못 낳고 이제 형제가 다 죽고 그 여자도 죽었단 말이에요. 그냥 문제는 뭐냐면 계대교련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사두개인들이 질문을 어떻게 던지냐면 그러면 자, 다 일곱 형제하고 이 여자는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부활한 다음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맞냐는 겁니다. 누구 아내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큰아들과 있으니까 처음 했던 남자의 아내가 될까요? 아니면 마지막에 살았던 막내 아내가 될까요? 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모르겠어요? 네. 자, 그런 질문을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딱 던지잖아요. 그럼 바리새인은 신명기 25장 5절 6절의 말씀 계대결혼. 근데 그것 때문에 답을 못 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 철저히 혈통 중심이고 민족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살아서도 어떻게 해요? 그 씨를 보존하고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대 결혼까지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사고가 많냐면 부활한 다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가족이 혈통이 모여서 그렇게 관계 속에서 살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그게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한테 이런 질문을 딱 던지잖아요. 그럼 부활은 있다고 그러는데 그 계략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에 대한 답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꼼짝 못했으니까 이 당신도 한번 이 질문에 답을 해봐라. 그래가지고 코너로 몰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근데 여러분 정말 질문을 던질 때 어떻게 던져야 되죠? 알고 싶어서 던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딜레마 이렇게 답을 해도 저렇게 답을 해도 어려움이 빠지게 하는 그런 질문. 그런데 사실은 그렇거든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이 질문 공세를 펴자 말씀과 지혜로 그들을 물리치셔요. 본전도 못 찾을 정도로 예수님이 답을 딱 명확하게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정도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예수님 저분은 정말 신적인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혜가 있으시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사람이 그래요.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지적받잖아요. 그러면 어째요? 그것을 통해서 받아들이면 자기가 어째요? 거기서 개선을 하고 자기가 어째요? 발전하고 자기가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누구한테 지적을 받으면 굉장히 괴로워하고 못마땅해 합니다. 그래서 한번 두고 보자.
기회를 노리고 뭔가 묘수를 짜내 가지고 나한테 잘못됐다라고 한 사람의 잘못을 다시 한번 들추어 내려고 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보면 과거 대부분의 어떤 보면 우리가요, 물론 철학이니 문학이니 신학이니 이런 것들이 전개되어집니다. 근데 전개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 과거 대개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고 참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세상의 어떤 그런 인간의 어떤 그런 철학이나 지식과 이성은 어떻게 하냐? 이 정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째 못마땅하거든요. 왜요? 정말 사단이 뿌려놓은 그 사람들의 타락한 본성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은 없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게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뭔가 지식을 그리고 철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그것 중에 하나가 진화론입니다. 근데 이 진화론의 문제를 우리가 과학의 영역으로 다루는데 아니에요. 과학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진화론은 철학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타락한 인간들은 거기에 반하는 어떤 지식을 철학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진화론이에요. 근데 정답이 아닌 것을 굳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뭔가 어떤 그런 것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철학이나 어떤 그런 지식은요, 반드시 딜레마에 또 빠지게 만듭니다. 왜요? 그게 정답이 아니니까. 그럼 진화론이 우리 인간 사이에 어째요? 얼마나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주었나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여러분 개나 돼지나 여러분 파리나 우리 사람이나 차이가 뭐예요? 진화가 덜 됐느냐 더 됐느냐의 차이지. 인간의 어떤 그런 생명의 그런 존엄성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독일에서 유태인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인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일까요? 근데 그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심어놔? 진화론적인 사고를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너무 쉽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범신론입니다. 범신론은 뭐예요? 모든 세상에 피조된 것들 안에 뭔가 신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산이 뭐 굉장하거나 바위가 나무가 뭐 오래됐거나 웅장하거나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해요? 거기서 뭔가의 어떤 그런 신의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거기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피조된 어떤 그런 사물에다가 거기다 절을 하는 정말 우리 인간의 너무나 무지한 그런 행동을 불러온 거죠. 범신론이. 또 하나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무신론입니다. 그래서 그럼 신은 없다 죽었다라고 이런 어떤 그런 철학과 이런 어떤 것들이 여러분 퍼집니다. 그러면 무신론의 개념은 어쩌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극한의 어떤 상황이 되어지거나 그럴 때 사람은 어떻습니까? 신의 영역 속에 뭔가를 해결해야 될 텐데 해소를 받고 터치를 받아야 될 텐데 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째요? 어떤 한계 상황에 딱 직면하게 되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째요?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시대의 화두가 되어지는 사조가 뭔가요? 그게 뭐죠? 다원주의입니다. 절대 진리란 없다는 거예요. 절대 진리는 없으니까 어째요? 절대 진리가 없으니까 너도 옳고 나도 옳라.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째요? 다원주의.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행동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인권도 존중해야 하고 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해 줘야 된다. 라고 해서 이 다원주의. 그러면 진화론이나 범신론이나 무신론이나 다원주의나 이런 개념들이 결코 여러분 우리 인간 사회에 있어서 좋은 선한 결과를 가져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화두가 된 게 뭐죠? 지금 인공지능, 알파고하고 이시돌이하고 바둑 두는 거. 지금 이제 그런데 그렇게 바둑을 잘 둔다는 이시돌이 지금 3패에서 연. 그것도 불개패. 개수가 되는 게 아니라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딱 패가 결정 나버린 패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5번에 다 질 것 같아. 기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발전시키고 발달시켜서 뭔가를 해놓지만 결국 그것이 모두 우리 임의대로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우리 인간 사이에 유익할까요? 그러진 않을 겁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을 드리다 이걸로 빠졌냐면 자, 뭔가를 알고 싶어서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그 진리가 있어. 그런데 그들이 뭔가 교권이나 자기나 자신이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지기 싫어서 예수님을 공격하잖아요. 그것이 하나 이 부활 논쟁입니다. 부활 논쟁. 근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받으시자 답을 하셔야 돼요. 그 주님이 답을 하시는데 어떤 답을 하시냐면 34절 이후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의 말은 뭔 말이냐면 너희들이 지금 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질문을 나한테 던졌는데 너희들은 지금 부활이 뭔지도 모르고 나한테 얘기한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어째요? 부활한 이후에 우리 어떤 몸과 육신의 상태와 그 삶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두개인들이 아예 애시당초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 어째요? 예수님을 어려움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째요? 부활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너희들이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죽은 다음에 정말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아멘을 못 하시면 큰일 납니다. 부활합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요. 우리가 부활하면 그때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고 죽는 일도 없대요. 그리고 천사와 동등하대요. 천사와 동등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천사하고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고 천사하고 그 비슷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몸이 없어요. 영이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이 부활하면 육신, 몸을 입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시 죽는 일이 없고 그때는 어때? 시집가고 장가가니까 남녀 구분도 없어요. 남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집도 장가도 안 간다는 거예요. 몇 사람이 기분 나쁜 것 같아요. 부활해갖고 천국 가면 시집가고 장가도 안 간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부활해서 저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그때는 그래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런 관계에 있어서 초점은 뭘까요? 가족일 것입니다. 나를 중심에서 가족.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고 부부 관계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부부간에 서로 살면서 어째요? 애안을 같이 나누죠. 사람과의 관계를 나누고 살잖아요. 이웃과의. 그런데 이 관계라는 게 우리 사회적 존재고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관계에 있어서 사랑과의 여러분 부부간에 어떻습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너무 좋고 이 남자 이 여자 없으면 나는 못 살아 그런 사람 있으시죠? 그러나요? 아닌 것 같아.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사람도 없고 나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잘 쓰더라고. 좋기는 뭘 나빠 그러더라고. 처음에는 그 말이 뭔 말인 거 했어요. 좋기는 뭘 나빠? 이 말이 뭔 말일까?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그 말이더라. 좋은 사람도 없고 나쁜 사람도 없어.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부관계를 갖고 또 아름다운 우정을 얘기하고 어떤 좋은 그런 관계, 친밀한 관계 그런 관계를 얘기해 보지만 사람은 어째요? 한계가 있고 또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어떤 관계를 갖출 수 있냐면 진짜 이웃과의 관계. 그것은 뭐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고 성도와의 지체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된 사람만이 이웃과의 관계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0계명 중에 4계명 하나님과의 관계를 1, 2, 4계명으로 했고 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대인 어떤 계명은 뒤에 놓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좋기는 뭘 날뻔하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회복됐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은 좋기는 뭘 나빠해서 좋은 것이 많아지고 나쁜 것은 없어질 거예요. 점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관계의 초점은 뭐냐? 우리 관계에 있어 가장 초점 핵심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멘. 정말 이 땅에서 그래요. 부부싸움이에요.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요. 지체간에 갈등이 있어요. 뭐 누구하고 다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어쩔 수 없이 또 그것을 해결해야 되지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 그런 것은 덮어놓고 가야 돼. 그런데요 진짜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말씀을 묵상하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특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의 은혜가 나를 덮쳐올 때 인간관계에 있어서 왔던 갈등이나 아픔은 치유가 되고 회복되고 거기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요 새벽에 기도할 때 때로는 기도줄이 안 잡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말 제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신앙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에 그 은혜 경험했던 순간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샥 스쳐갑니다. 거부하고 부인하고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버지심의 은혜가 나를 덮쳐올 때 그 안에 내 심령 안에 정말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의 은혜가 나를 덮쳐올 때 모든 내 안에 있는 그런 갈등과 요소들이 싹 사라지고 여유와 평안과 자유와 충만한 은혜가 회복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이 땅에서 풍성하게 경험한 사람들은 저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가면 관계,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의 관계는 나라에 가서 관계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됨에 그 관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의 그 은혜가 넘쳐나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린 그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 되심의 은총이 나를 덮어오니까 다른 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결혼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어요. 부부로 살고 부모와 자식 간에 살았어. 하나님 나라 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은평이가 저한테 어떻게 부를까요?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형님이라고 부를까요? 네?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예수님이 해당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요. 사람이 많으니까 들어갈 수 없으니까 아마 어떤 사람이 전해줬습니다. 예수님께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들이 당신을 찾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새로운 가족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새로운 가족 관계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시에요. 우리 형제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 땅에서는 어때요? 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일단 가면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가면 그때는 다른 관계 없어요. 아마 은평이가 저한테 형님 그럼 이놈의 자식이 버리장머리 없이 그럴 마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그냥 아버지 되심의 그 은혜로만 모든 것이 다 좋게 해요. 거기 가면 좀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서로 그냥 좋은 사람끼리 사랑도 하고 또 싫으면 어떻게 해요? 막 싫다고도 하고 막 그렇게 그 재미로 사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없대요. 그 신 사람 하나님 나라 안 가도 좋아. 근데 거기 가면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그리고 거기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대요. 어때요? 그 나라 가고 싶으세요? 별로 재미없을 것 같으세요? 부활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 모르고 하는 얘기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뭔 말이냐면 7명의 형제가 그 한 여자하고 전부 다 차례로 아내로 맞이했지만 하나님 나라 가서는 어째 누구의 아내도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땅이라고 하는 이 현세의 삶 속에서는 내 아내고 내 남편이고 내 자식이지만 그 관계, 가족 관계라는 그게 주어져 있지만 하나님 나라 가면 어째요? 전부 다 한 가족이라니까. 마치 그냥 서로 가족이 아닌 사람은 이 땅에서는 내 가족밖에 챙기잖아요. 내 가족 이주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가면 전부 다 내 가족이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사랑스럽고 다 너무나 소중하고 다 보물과 같고. 아멘. 우리가 뭐 인간 평등이니 뭐 박애니 그런 얘기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 가면 그런 건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심의 그 은혜가 모든 것을 덮쳐버리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뭐죠? 할렐루야 만족이에요. 감사하고. 지금 여러분 인상을 보니까 제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별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분이 몇 사람 얼굴 표정에 느껴지는 것 같아. 근데 제가 설교를 잘 못한 것 같아. 여러분 이 땅에서 그 관계라는 가족 관계라는 거 민족주의, 뭐 가족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거기서 뭐예요? 다 진리가 애격되고 그렇잖아요. 갈등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 가면 무슨 관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관계만 있습니다. 누구 아내 되고 누구 남편 되고 누구 자식 되고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아내, 여러분 내 남편이고 내 자식이지만 어떻게 대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 가서 소원한 얘기 안 들으려면 잘해 주셔. 이웃들에게도 잘하고. 아멘. 네. 물론 하나님 나라 가면 이 땅에서 잘못했던 거, 소원하게 했던 거 다 치유되지요. 회복되지요. 그렇죠? 아멘. 네. 소원하세요? 내 아내하고 천국 가서도 같이 아내 남편 그렇게 짝짝꿍하고 살고 싶으세요? 네. 그게 없대요. 그것이 싫어서 안 올 사람은 오지 마세요. 근데 여기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37 봅시다.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무엇이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삭의 하나님의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두개인들은 특히 구약 성경 중에서 어디만 믿냐면 모세오경 그것만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글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모세의 글 내용을 가지고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모세도 그들에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보면 무슨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그 시제를 우리가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영어 성경이나 언어 성경을 보면 그 시제가 있는데요. 그 시제가 뭐냐면 여기 하나님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은 시제가 무엇밖에 없냐면 현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I am who I am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야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에 갇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시간에 갇혀요, 안 갇혀요?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야훼 하나님을 쓸 때 그때 그 시제가 뭐냐면 다 현재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금 이 모세 신명기 기록됐을 때 이 아브라함은 한참 2000년 3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이미 죽었어요. 그랬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제를 뭘로 쓰고 있냐면 현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 때 현재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현재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죽었다 살았다? 살았다는 거예요. 이삭도 살았고 야곱도 살았다는 뜻이에요. 아멘. 참 이 말씀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시제는 현재밖에 없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시제는 현재밖에 없다. 항상 하나님의 현재밖에 없어, 시제가. 여러분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면 모르지만 언어 성경을 보면 정확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현재 시제밖에 없어. 아멘.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건 뭐냐면 과거에 죽었고 현재에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아멘. 네.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뭐냐? 과거, 미래. 미래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항상 하나님은 현재 진행이고 현재 시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어째요? 현재로 써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분은 그렇게 해요. 과거 얘기를 해요. 내가 과거에 뭐 삼층전도 갔다 왔고 불을 받았고 막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할 거다? 미래에 천국 갈 것이다. 근데 뭐가 빠졌어요? 현재가 빠졌어. 아무리 옛날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헌신했고 봉사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가지고 미래 아니에요. 현재. 현재가 빠져있는 그 신앙은 깡통이에요. 깡통. 아멘. 우리가요 성경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42절로 43절을 보겠습니다. (42절) (43절) 누가복음 12장 우리 같이 한번 한 절씩 교독할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청지기한테 주인이 맡겨놨단 말이에요. 자기 종들을. 그리고 때를 따라 양식을 줘라. 자, 그런데 이 청지기가 뭐하냐? 주인이 올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인이 올 때. 다른 때 말고 주인이 왔을 때 그렇게 하는 종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열심히 했어도 주인이 올 때 놀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주인이 올 때. 우리 성경 하나를 더 봅시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16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내가 도적같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도적같이 왔을 때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으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도적같이 주님이 오셨을 때 그때 전에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있어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을 때 도적같이 오셨을 때 그때 자기 의복을 정갈하게 입고 자기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고 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과거에 아무리 엄청난 간증이 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도 오늘 현재라고 하는 관점에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관계가 없으면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시제가 현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현재라고 하는 이 순간에 이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경험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그 구원의 감격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오늘 이 예배를, 아니면 오늘 내가 삶을 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돌에다가 나무에다가 새겨놓은 우상처럼 살아 있지도 못하고 움직이고 역사하지도 못하는 그런 어떤 신앙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순간순간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걸 경험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진짜 부활신앙이라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 신앙 때문에 오늘 삶이라고 하는 내 순간순간마다의 삶 속에서 내 삶이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갖추지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요. 오늘 예배를 드렸잖아요. 제법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아. 근데 예배 끝나고 밥 먹고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완전히 이제는 어때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뭘로 돌아가요?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려요. 여기 와서는 주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기도도 해놓고 돌아가서는 뭐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봐요. 여러분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직장에 가서도 뭐 해야 돼요? 상사가 보면 일한 척하고 안 보면 어때요? 뒷담화 까고 농땡이 치고. 그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순간순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현재 진행형이에요. 만약에 1만 은총 속에 세상 사람들도요, 그 순간순간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출시합니다. 성공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 성공하고 뭔가를 이루는 사람을 빗대서 여러분 비난거리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뭔가 순간순간마다 자기 어떤 그런 본분과 자기의 책임과 자기의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렇게 살아간 사람은 성공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무슨 신앙으로 얘기하냐면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셔.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나의 하나님이셔. 그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요. 그런다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우리 성도들이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다 승리할 겁니다. 성공할 것입니다. 신앙과 사역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엄청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항상 현재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역사하시잖아요. 그런 사람이 뭘 못 이루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아멘.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있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 교권이 얼마나 교황의 권위가, 그래서 로마 그 교황의 비에 거슬리면 뭐 그 당시에 그 뭐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뭐죠 프랑스나 독일이나 그런 황제들도 로마 교황의 말 한마디면 그냥 자리에서 날아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 권세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교황이. 거기에 대들어서 여러분 종교개혁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살해 이업들 엄청난 이업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그 이업을 받고 이 종교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거기에 막 주눅 들어가지고 힘들고 절망하고 막 죽는 것 같은 탄식을 하고. 근데 하루는 그 아내가
루트가 집에 들어왔더니 상복을 입고 있더래요. 그래서 루트가 딱 들어와서 아내가 상복을 입고 있으니까 깜짝 놀라요. 아니 누구 죽었냐고 그러니까 죽었다고. 아니 누구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죽으셨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루트가 그래도 신앙이 있잖아요. 종교교를 한 사람이잖아요. 무슨 망령된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냐고. 어떻게 하나님 죽으시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더래요. 당신의 며칠간의 모습을 봤더니 당신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절망하고 탄식하고 힘들어할 수 없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죽으신 것 같다. 그러니까 루트가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이 종교개혁이라는 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하신 일인데 하나님 의지하고 해야 되는데 힘들다는 것 때문에 어째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모든 살려고 하니 그렇게 힘들더라는 거예요. 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자들이 중요해요. 그죠? 남편들이 좀 힘들어하고 좀 이렇게 어디 뭐 얘기 듣고 와서 부정적이고 좀 이렇게 흔들리고 그러면 그 루터의 아내처럼 딱 해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남편을 어째요? 탁 씌워야 되잖아요. 근데 같이 그냥 어째요? 어? 막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놓고 그래가지고 어째요? 같이 자빠져 버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지랄하고 자빠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한쪽이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뭔가 좀 흔들리고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통해서 남편을 세우고 아내를 세우고 그래야 같이 세워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도 지금까지 이렇게 쌓였다고 그러면서 막 속에 있는 육적인 소리를 막 뱉어놓으니까 둘이 진짜 지랄하고 자빠진다니까. 대부분 부부들 그래요. 웬만한 영적이고 기도하는 가정은 달라요. 남편이 힘들고 아내가 힘들 것 같으면 뭔 소리 하냐고. 우리가 힘내자고 기도하자고 금식하자고 그러면서 막 세우는 거예요. 막 불난다 휘발유 찌끄러듯이. 여러분 정말 부부가요 그런 돕는 배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뭐예요? 현재예요. 현재. 그래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현재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얼마 오래전에 죽었습니까? 이삭과 야곱이 얼마 오래전에 죽었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전히 현재형으로 쓰고 계셔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듯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 현재적인 만남 하나님과 순간순간에 하나님과 현재적인 그 만남 속에 우리는 뭐래요? 정말 신앙의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의 그 기쁨, 감격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뭐예요? 신앙에 뭐가 생겨요? 막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현재의 관계에 있어 오는 그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감격이란 말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제는 현재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부활의 신앙, 그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이 순간순간이라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산다면 아마 우리의 신앙도 엄청나게 발전할 것입니다. 성숙할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추구하고 뭔가를 행하더라도 그 일들은 너무나 멋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답이 아닌데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기 뭔가 때문에 그 정답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적인 질문을 하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 본전도 못 잡고 피해만 당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부활이라고 하는 신앙, 내시의 신앙 때문에 오늘 현재적인 내 삶에 어떤 그런 변화와 태도와 자세가 주어져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활신앙, 내세신앙 그것 때문에 오늘 현세적인 삶 속에서 놀라운 그런 변화와 그리고 회복의 은총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